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40여 년 전 그 생각이 났어요. 저도 찬양대였는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쫙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23년 동안 아프리카 사역하면서 맨날 까만 사람만 보다가 막 마음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또 지휘자 선생님도 막 이렇게 아프리카는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다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스타일로 예배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와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것이 성가대 하다가 그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는데 한 40여 년 전에 제가 학생부 그 성가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좀 정적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그 학생회들이 모여가지고 문학의 밤, 그다음에 찬양의 밤,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찬양의 밤을 주최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을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대에 서는 거예요. 이런 계단식 강대가 아니었고 강대상이 아니라 높았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근데 학생회가 다 합해서 한 40여 명 됐는데 성가의 밤을 한다고 사각의짝 같은 걸 놓고 층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2시간 정도를 이제 찬양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찬양하는데 정말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봬도 할렐루야까지 전부 다 대입곡이라서 어렵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외워가지고 그 옛날에 그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베이스 파트였는데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가는 파트가 베이스예요. 테너는 좀 목사님 아마 테너 하셨을 것 같아. 노래를 잘하시니까 베이스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잘하는 그 선배들이 뭐 저 아름다운 동산에 하면은 우리는 그냥 뒤에서 가보세 그러면서 이 바람 빠지는 소리만 하면서 언제 나는 저 아름다운 동산을 한번 가보나 맨날 그 노래를 지금 부르는 거 보고 부러워하면서 맨날 가보세만 하다가 근데 가보세 그것만 해도 성령께서 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서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찬양이 다 끝났어요. 어른들은 이제 전부 이제 돌아가고 우리들이 남아가지고 거기서 기도의 불이 붙은 거예요. 2시간 찬양하고. 근데 그냥 울음 바다가 되고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 서울역 뒤에 옛날에 그 기지촌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아주 한국이 어려울 때 몸뚱이 하나만 갖고 사는 여인들 그 동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았다고요. 근데 거기서 막 우리가 그냥 기도가 터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정하기를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 지금 나와서 이 훌륭 불고 뭐 크라니드 하고 너무너무 귀한 우리 형제들 하나님 복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게 난 새벽 기도한다. 그때 우리 한국은요 4시에 여름에는 4시에 새벽 기도를 하고 겨울에는 5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요 3시 한 반 정도 되면은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잠자는데 와서 휘스를 부는데 뭐 호루라기를 막 호루라기 이렇게 부는 게 아니고 비 이런 은은한 사운드를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희 교회가 그 남산 있는 데 있어가지고 그 산 위로 올라가면서 저기 갈보리산 험한 십자가를 보라 그 노래를 매일 부르면서 올라가서 새벽기도 다니고 새벽기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의자에 앉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성령이 강림하면요 그냥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눈물이 너무 나고 그래서 제 몸을 이렇게 십자가로 만들어 가지고 교회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다가 제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제가 선교 일념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데, 대학교도 대학원도 선교사 되려고 간 것이고, 그래서 선교사가 이제 돼서 아프리카로 나가게 됐습니다. 23년 전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에 나가기 전에 7년 동안 제가 중보기도를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7년간 기도하면서 아프리카에 갔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림, 몇십 년 동안 준비해서 선교에 대해서 또 얼마나 또 관심이 있었으니까 공부를 했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했던 그런 그림하고 아프리카 현장에 제가 나가서 살게 된 그림하고는 완전히 다른 판인 거예요. 이야, 정말 선교사 나가면은 정말 새까만 사람들 새까맣게 모아놓고 부흥회를 하고, 예?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 성경에 멋있는 위인들처럼 박해도 당해도 그냥 말씀을 전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요, 선교사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저를 아프리카의 광야에다가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간 데가 광야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사이 부족이라고, 요즘은 대한항공에서 아프리카 나이로비까지 직항이 생겨가지고, 제가 옛날에 23년 전에 갈 때는 비행기를 4번 갈아타고 2박 3일 갔는데, 요번에는 한 번에 가요, 요즘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마사이 부족들 그 선전에 나오더라고요. 아주 그냥 전사들. 거기는 아주 예쁜 사람들만 잘 골라가지고 멋있게 보여야지 대한항공을 탈 거 아니에요. 관광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근데 제가 갔을 때 정착한 마을은 다 소똥으로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원주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전부 다 소똥집에 사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되면은요, 마사이 부족들이 이렇게 교회 오면은 파리들이 군단으로 오는 거예요. 파리가.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캄보디아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딸이 한국에 나갔는데 할머니가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아프리카에는 뭐가 많니? 그랬더니 얘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프리카는 파리가 많아요. 사람 한 사람 올 때 파리가 수천 마리가 같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갈 땐 또 안 가지고 또 다 교회에다 남기고 가요, 파리를. 정말 땅바닥에 사는 인생들입니다. 소똥 가지고 집만 짓는 게 아니고, 소똥에 이렇게 지푸라기가 섞여 있잖아요. 그 신방을 가면은 설거지를, 그 지푸라기가 있다고 소똥을 가지고 설거지를 하는 거야. 설거지 안 하고 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파리들이 또 오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을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교의 그림은 이게 아닌데, 좀 멋지게 폼나게 좀 해야 되는데, 광야에 가서 말도 안 통하고 호롱불 켜는 거. 제가 호롱불을 켜봤겠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은 혹시 켜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리보이로 30수년을 서울에서만 살다가 시리보이로 그냥 간 거예요. 그 원주민 마을에 제가 살아본 적이 없고 호롱을 켜본 적도 없고, 물기르러 60km를 물기르러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왔지 언제 그런 걸 가봤겠어요. 비포장 도로를 물을 찾아다니고. 네, 하나님께서요, 그 기간 동안에 제 인생에 아주 귀한 그런 그 가르침을 가르치신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워보지도 못했고, 교회를 평생 다녀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했던 그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놀랍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생명. 생명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몸에 병이 났으면 자기가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이 돈이 얼마나 귀한데 하고 그 돈을 움켜잡고 있느라고 자기 병을 안 고치고 병원도 안 가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지요. 돈 다 쓰죠. 빚이라도 지지요.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는 재능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지휘를 잘해도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손가락 하나 올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비즈니스 클래스는커녕 이코노미 클래스 변소 옆에도 못 앉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지 못한 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이 귀한 것이죠. 네? 근데 이 생명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조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의 창조는 어떠한가? 근데 제가 30수년 동안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모태부터 예수를 믿고, 저는 어릴 때요 기도원 무지하게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신앙이 있는 분이고 우리 어머님의 엄마도 신앙이 있고 그 엄마의 엄마도 신앙이 있고, 예? 참 4대째 장로님 가정에서 제가 이제 목사 처음 우리 직계에서는 1호가 되고 우리 애들이 5대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은 가정이에요. 평안북도 철산 이북에서부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이 신앙 생활하는데 잔뼈가 굵었고 성경을 암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하여간 제가 신영규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 오관성 목사님이니 뭐 하여간 부흥사람 부흥회는 다 쫓아다닌 거예요. 가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엄마 손에 끌려가지고 그래 다니면서 삼각산 기도원이다 뭐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제가 참 은혜를 제 안에 이렇게 쌓아가면서 자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서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집이 망해가지고 6개월마다 이사를 다니면서 서울 근교의 변두리는 안 살아본 동네가 없어요. 다 독박골 이런 동네 이름은 들어봤어요. 독박골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 이름도 촌스러워. 독박골 불광동 저 산꼭대기. 하여간 그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제가 배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프리카 가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배워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놀라운 능력에 대한 눈을 뜨고 서울에서는 배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며칠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며칠? 6일. 그리고 7일째 쉬셨는데 6일 중에서 5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실물들과 모든 새들과 공중에 나는 것, 바다에 헤엄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창세기 처음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 이겁니다.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없는 것, 그리고 나의 성품 가운데 삶 가운데 없는 것 하나님 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구하셔야 돼. 근데 아무거나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달라달라고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제가 아주 유심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광야 3년이었습니다. 이야, 기가 막혀요. 목사님 계시니까 일부 예배 때 한 얘기 제가 또 안 하고 다른 것도 할게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들은 거 또 듣고 맨날 그러면은.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닭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땅 밟기 하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혼자 했는데, 아프리카는요 적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6시가 되면 정확하게 해가 떨어지고 6시가 되면은 해가 떠오릅니다. 12시간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은 이제 북반부에 있기 때문에 여름은 좀 길고 겨울은 좀 짧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정말 6시가 되면요 해가 떨어지는 게 보여요. 툭툭툭툭 떨어져. 30분 안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만드신 그 모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어둠의 노예가 돼서 그냥 전부 포로가 돼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모든 것을 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도 다 가리우는 그런 능력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호롱불을 켜놓고 목동들을 모아다가 야학을 하면서 글을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애들에게 연필 잡는 법을 가르치고 호롱에 의지해서 저녁을 그렇게 보내고, 아침이 되면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은요 킬리만자로 산이 눈앞에 쫙 보이는 거예요. 정말 저는 하나님 덕분에 관광은 실컷 했습니다. 공짜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둠에서 이제 그 세상이 깨지는 거잖아요. 밝아지는데 보면은요, 야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해가 떠오르는 거 보면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만드셨네 저 태양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땅을 밟는데 기린도 있고 사슴도 있고 타조도 있고 예? 근데 참 이상한 게 그런 동물들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의 창조가 참 놀랍다.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기른은 기른대로의 주특기가 있고 사슴은 사슴대로의 뛰는 주특기가 있고 타조도요. 지상에서 제일 빠른 동물이 타조래잖아요. 장기적으로. 물론 짧은 거리는 이제 치타 이런 것들이 빠른데 타조들은요 날갯짓을 하면서 급하면 나는 건지 뛰는 건지 모를 정도로 자동차보다 빨리 갑니다. 그런 주특기들을 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거 보면서 찬양을 하는데 놀랍도다. 빛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참 하나님의 창조가 놀랍다. 제가 여기 오늘 일부 예배 딱 쓰니까요 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이 빛이 웬 전기세를 이렇게 많이 쓰세요? 이게 너무 막 비치는 거예요. 막 덥더라고. 오전에 그 일부 때 지금 좀 적응이 됐어요. 하나님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금방 적응하게 만들었는데, 일부 때는 막 제가 이게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빛이 강한 데다 막 덥고 이 빛 때문에. 야, 여기 지금 많이 썼습니다. 돈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빛을 다 켜도 밤이 되면은요 밖에 나가면은 어둡고 후미진 구석이 있고 돌뿌리에 걸러 넘어지고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억짜리 샹들리에를 켜도 그 안에만 비추는 거예요. 그 공간만 비추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뭐 별걸 다 만들어 가지고 뭐 LED다 LCD다 뭐 별걸 다 만들어 가지고 더 밝게 살려고 하지만은 이거 전부 하나님 보실 때는 참 거기서 거긴 거예요. 사람이 많이 켜는 것보다 새벽이 되면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전구를 몇 개 켜세요? 스위치 딱 하나만 올려도 온 세상이 다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만드신 거하고 우리가 만든 거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는요 완전하신 겁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시고 너무 기쁘셔서 이 별 이름도 기쁨의 별이라고,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의 별이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요 모든 만물을 그렇게 짓고 6번째 되는 날에 사람을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first council meeting을 합니다. 첫 번째 카운슬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디자인해서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요 판이 어디서 나온 판이에요? 누가 디자인했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야, 기가 막히잖아요. 이 머리로 이렇게 비가 와도 여기 머리에서 걸르고 눈썹이 이렇게 또 엄블렐라가 여기 또 있어가지고 눈이 중요하니까 이게 거기다가 또 한 번 더 걸러서 속눈썹을 이렇게
자꾸 그냥 만든 대로 사세요. 자꾸 여기다 뭘 더 붙이려고 하지 말고 괜히 잘못 찌르면 눈에 이 해가 돼요. 그리고 야,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잘하셨을까? 에? 코도 이 터널을 밑으로 뚫었지 위로 뚫어보면은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프리카에 보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비 오면 그게 물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여간 기가 막히게 다 이렇게 만드시고 이 디자인이 근데 제가 이렇게 의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이 밖에 보이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안의 디자인은 더 기가 막히더라고. 세포나 뭐 하여간 DNA 그 하나도 제가 이렇게 좀 연구를 좀 깊이 했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칼 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사세요. 이 자꾸 이 칼 댄 사람은요 나중에 큰 어려움이 온다고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중요한 게 전도서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한탄이 쭉 나오잖아요. 전도서를 제가 요즘 쭉 묵상을 하는데 솔로몬처럼 인생을 가진 거는 가질 걸 다 가져보고 이렇게 인생을 즐긴 사람이요 없습니다. 솔로몬 왕 때요 자기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창성하고 그 당시에 솔로몬 국고의 1년 연수입만 거긴 달란트로 나오는데 제가 이걸 환산해 보니까 금으로 23톤 금으로 그걸 돈으로 환산하니까 하여간 천문학적 숫자예요. 제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솔로몬 왕 때 수입이 많고 부강해지고 근데 마지막에 솔로몬의 고백은 이거 내가 다 해봤는데 다 헛것이다. 내가 과수원을 수도 없이 만들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에요. 12개의 그 지역으로 지자재를 잘 했습니다. 나눠가지고 국고성을 다 만들고 방어성을 다 만들고 약간 최대의 그런 노력을 다 해서 나라를 경영을 하고 또 마님도 솔로몬을 수발드는 그 부인들도 1000명이나 됐다고요. 1000명 수발드는 사람하고 부인들하고 다 합해서. 그러니까 정말 전부 다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되려 그러잖아요. 요즘 다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다 가지려고 그러고 다 누리려고 그러고 자기가 계획해가지고 과수원도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백향목이 처음에 성을 지을 때는요 레바논에다 수입해서 썼는데 나중에는 솔로몬이 수목 사업을 잘 해가지고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해졌다. 그런 구절들이 전도서에 나와요. 그랬는데도 솔로몬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참된 삶이니 내가 왕으로서 그 에클레시아 그 전도서라는 말은 회중을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회중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가 전도서인데 왕으로서 내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개발하고 강력하게 나라도 만들고 또 경제도 부흥시키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 이게 다 헛된 것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살지어다.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러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이 밖으로 보이는 이 외모뿐만 아니라 이 기가 막힌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다 만드시고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영체가 되었다.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인간들에게만 있는 그런 영,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영이 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이 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전도서에 보면요, 모든 만물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 짐승들은 죽으면 땅으로 아래로 돌아가고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나니.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우리의 영이 어디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가나니.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고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만, 제가 강한 사자도 보고 코뿔소도 보고 코끼리도 보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강한 짐승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생산적인 알을 낳고 우유를 낳고 뭐 이런 그 짐승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짐승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 수명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은 70년, 건강하면 80년 동안 인생을 산다. 모세의 기도에 그렇게 나왔는데 7, 80년 동안 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을 완전히 사망시키셨습니다. 사망을 완전히 장례시키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들에게 사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을 사망시키셨기 때문에, 장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80년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만들어주신 이 영을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게 되면, 성령과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는 어차피 이름도 열린교회니까 성령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영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감찰하여서 인생을 사는 교인들 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편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결국은 빼앗고 멸망시키고 사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다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목사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그래서 나는 이제 어리니까 능력자가, 기도자가 기도해 주니까 나는 목사다라고 나는 이미 정해진 거야, 내 인생이. 그러면서도 교회는 제가 잘 다니고 성경 퀴즈, 성경 암송대회 다 1등하고 모범생이었는데 마귀가 그때요, 여기 어린 학생들도 있어서 제가 간증을 합니다. 마귀가 저한테 싹 찾아와가지고 배고픈 시절이니까 친구들을 통해서 야, 너 좀 전방에 가서, 전방이란 말 요즘 안 쓰지, 가게도 안 쓰나? 뭐라 그러나? 슈퍼마켓이라 그래야 되나? 가가지고 친구들 몇 명이 작당을 하는 거야. 주인의 눈을 싹 속여가지고 물건들을 껌이니 사탕이니 이런 거를 훔쳐서 네가 좀 인조이 해라. 어릴 때는 뭐 사탕, 껌이 최고지. 그 당시에는 돈이 어디 있어요. 껌도 소임칠처럼 찔겨가지고 씹어도 이 아구만 아프고 그런 시절이잖아요. 고무 같은. 근데 그거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들 말입니다. 남의 물건을 공짜로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한 번들 해보세요.
스릴이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야, 작전 전략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를 짜는 거예요. 너는 주인의 시선을 돌리고, 너는 밖에서 망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이 실질적으로 딱 이렇게 손 빠른 애들은 주머니에 얼른 넣는 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조직적으로, 마귀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지혜를 트위스트 해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도록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사탄이 머리가 기가 막혀. 그래서 한 번도 안 걸렸어요. 하여간 그래서 노획물을 그렇게 가지고 오면은요, 뒤에 가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예요. 야, 정확하게 해 계산해. 껌 몇 개씩, 몇 통씩, 사탕 몇 개씩. 야, 참 재밌더라고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잠깐 사탕도 점점 쪼그라들어서 입속에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기쁨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껌도 단물 쫙 빠지면 이게 막 아구만 아프니까 뱉어버리잖아요. 근데 마귀는 꼭 우리 편인 것처럼 우리의 유익을 싹 이렇게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또 젤젤젤젤 성경 암송은 하는데, 그리고 전도 하면은 또 상 준다 그래서 친구들 데리고 손잡고 막 가기는 하는데, 이게 막 교회 가면은 심장에 찔림이 있고, 밖에 나가면은 이것도 공짜로 먹어야 되고, 이런 경험을 제가 어린 시절에 했습니다.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그런 것 같아. 야, 근데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회개를 하고, 근데 우리가 커서도요, 똑같이 적용이 돼요. 커서도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우리 편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그런 그 선명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인 시간을 관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산을 관리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관리하는 것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함으로 통해서만 정답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서두만 꺼내놓고 말을 못했는데, 아프리카 갈 때 제가 $11,000 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십시일반 헌금을 한 거예요. 5지로 가는데 4지로 가는데 정말.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고 김포공항에서 빠빠이 하고, 저희 그 아버님도 이북 출신이 돼서 강직합니다.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피난 나와가지고 남한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고는 친인척도 없죠, 집도 없죠. 이러니까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강한 분인데, 저는 그날 김포공항에서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본 거야. 우리 여기 와 있는 우리 고은이 두 살이 안 됐는데, 아버지가 계속 안고 있다가 마지막엔 건네야 되잖아요. 가야 되니까. 내가 안고 들어가는데 그 눈물을 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애를 데리고 손살같이 그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탁 의자에 앉으니까 그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이 밖에서 나오는 이런 눈물, 눈에서 나오는 눈물은 될 것도 아니고, 속에서 이 주체할 수 없는 이런 그 이별의 슬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거 기약이 없는 거잖아요. 아프리카로 가는데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이별보다 귀한 주님, 이런 일기를 쓰면서 미지의 땅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11,000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준 돈을 잡고 화장실도 갔다가 오고, 비행기를 4번을 타고 나이로비 공항에 이렇게 싹 내리는데 해가 이렇게 쫙 뜨더라고요. 새벽 한 6시 조금 넘을 때 이제 비행기가 내리는데, 비행기 안에서부터 이렇게 동이 트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쫙 떠오르는데, 해는 변함없이 뜨는데, 이 미지의 땅에 친구도 없고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완전히 공황 상태인 거야. 그래서 내려서 이제 우리 먼저 간 그 선교사님 공항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광야로 발령을 받아서 광야로 내려가고, 하룻밤 딱 거기서 자고,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요.
이제 새로 오고 그랬으니까 그때 이제 그 하와이에 지금 열방대학에 총 책임으로 가 있는 그 모세 킴하고 또 남아공에 가 있는 친구하고 이렇게 몇 명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인도하던 그 대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우리가 새로 부룬디라는 나라 작년에 세계에서 제일 꽁지로 못 사는 나라로 뽑힌 영광스러운 부룬디라는 나라에 아주 열악한 나라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선교사는 물론이고 한국 사람이 빵이야 빵. 거기다 선교해야 되는데 시드마니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러더라고. 근데 자꾸 제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돈 만천불을 가지고 가방 2개 들고 갔는데 도마도 사야지 이것도 썰어서 먹고 못 끓여 먹으려면 냄비도 필요하고 사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갔으니까 광야에 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마음을 자꾸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뭐냐면은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제가 하나님 의지하니까 제가 평생을 걸고 여기 아프리카까지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네가 거지로 출발할 수 있겠느냐? 모세도 지팡이 하나 가지고 광야에 살았는데 그런 마음이 막 이상하게 비논리적인 그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내. 그래가지고 겁도 없이 의논도 안 하고 내가 그 돈을 11,000불 중에서 10,000불을 내가 헌금하겠다. 놀래는 척이나 좀 하세요.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냥 다 가만히 그냥 무슨 동화 속에 들어온 사람들 같아. 반응이 없어요. 그 기도가 끝났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하면서 기뻐하더라고 다들. 그러더니 또 기도하재. 그 무슨 기도냐 그랬더니 자동차가 1981년산 그러니까 10년 된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트럭인데 그 자동차가 공장에 들어가 있는지 3달째 됐는데 돈이 없어서 못 찾고 있대. 그러면서 그게 얼마냐 그랬더니 그게 700불 정도 든대. 이 양 내놓고 내가 그것도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십시다. 남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700불을 또 냈어요. 이제 300불을 가지고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후원교회를 통해서 그 돈을 돌려주시는 거야. 하여간 이게 돌려준다는 말이 나오면 다 아멘해 사람들이. 재밌어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근데 돈이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교회에서 저 이은영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서 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나오고 그리고 아프리카 갔는데 듣자 하니까 호롱을 키고 산다더라. 그리고 그 광야 땅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장을 봤어요. 장 봐 먹으려면은요 300km를 운전해야 돼요. 서울에서 대구 가서 장 보는 사람 있겠어요? 그러니 차를 사주자. 장로님들이 그렇게 심통한 결정을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들 가운데 근데 우리가 10,000불을 책정을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생 안 됐는데 전기도 없는 데 가서 어린애 데리고 산다는데 좀 더 주자.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들도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더 주자는 장로님하고 아이고 정한 대로 법대로 해 하고 둘이 싸움이 붙은 거야. 당회하다가.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더 주자가 이겼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얼마를 더 주자 했냐면은 10% 더 주자. 이야 정말 쪼잔하게 역사를 하셨어. 그래서 10,000불에서 11,000불이 된 거예요. 내가 포기한 11,000불이 돌아오는 거야. 이야 그래서요 그 돈을 받고 세상의 모든 차가 다 제 차 같더라고. 이야 이 차를 사느냐 저 차를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지나가는 차 보면요
사실 아프리카에서는요 세금이 비싸가지고 차가 있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이 4휠 드라이브 4륜구동차는요 200% 세금을 내야 되니까 사지도 못한 돈이야. 근데 모든 차를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 11,000불을 가지고.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차를 찾고 있는데 사건이 또 터지는 거야. 광야에 들어가서 사는데 우리가 유치원을 나무 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요 6.25 전쟁 이후에 함석헌 씨가 애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교회 문을 두드렸는데 교회가 문을 열질 않았습니다. 애들이 흙발로 들어오고 그러면 거룩한 성전이 다 더럽혀진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함석헌 씨가 무교회주의자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일으킨 운동이 성경구락부 운동을 일으켰어요. 칠판만 갖다 걸면 나무 밑이든 어디든 전부 다 가가거겨 하면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그게 착안을 해가지고 나무 밑에다가 유치원을 시작했어요. 건물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바베비보부 우리는 ABCD 하지만 ABCD가 그렇게 배우지만 영어를 거기는 이제 모음 위주로 바베비보부 뭐 이러면서 그렇게 배워요.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무 밑 학교에 오려고 눈만 뜨면은 우리가 그 미션 그 베이스 나무로 처음에 집을 짓고 이렇게 살던 글로 오는 거예요, 애들이. 거기가 제일 자기는 다 소똥집이니까 여기가 제일 현대식 좋은 건물이야. 거기 와가지고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아침에 새벽마다. 얘네들이 뭐 아침밥 먹을 일도 없지. 소똥 냄새 맡고 거기 오래 있어야 될 일도 없지. 그러니까 동만 트면 전부 우리 컴파운드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제가 돈 11,000불을 받아서 주머니에 이제 어느 차를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얘네들이 또 몰려와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들어보실래? 오실리끼라 요데데 니뇨라 올레로리아니 오실리끼라 요세바 니뇨라 올레로리아니 붐붐 붐 하면서 그냥 펄쩍펄쩍 뛰어요. 이 부족은요 춤이 이게 높이 뛰는 춤이야. 펄쩍 그 자리에서 제자리에서 막 1m씩 막 이 신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뜁니다. 애들이 콩콩콩콩 뛰면서 오실리끼라 요데데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 당신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소똥집에 사는 애들이 주님 당신 외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맨날 듣는 노래인데 그날따라 그 노래가 가슴판에 막 박히는 거야. 이야,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듣는데 이상한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왜 영을 만드셔가지고 영적인 교감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지.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네가 자동차 사는 게 우선이냐 제 아이들의 학교 교실을 짓는 게 우선이냐 이런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비 오면은 그냥 우기 때는 자동 방학이잖아요. 나무 밑에 비가 다 이게 없으니까 이제 제가 눈치를 챘잖아요. 알았습니다. 안 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로 교실을 4개를 짓고 교무실을 2개를 졌어요. 근데 10,000불 가지고는 못 짓죠. 근데 우리 둘 부부가 아침에 일어나면 강으로 가는 거예요. 마른 강. 뭐 고기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모래 풀어. 그 우리가 700불 줘서 고친 그 똥차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한테 이제 쓰도록 허락을 해줘가지고 그걸 끌고 가가지고 모래를 퍼오고 점심 먹고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뱃살 빼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때는 제가요 57kg 나갔습니다. 딱 말랐어요. 이 훤칠한 키에.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돌을 주워오는 거예요. 기초돌.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11,000불을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을까요? 네? 안 돌려주시더라고. 제가 미국인이 어디 다 집회 가서 들어봐도 다 돌려주고 더 많이 줬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데 안 주시더라고. 2년 반 동안을. 그래서 자동차 없이 좌석 2개밖에 없는데 애가 또 하나 나왔거든요. 광야에서. 4명이 2좌석에 끼어 타고 다니면서 300km 운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장 봐다가 장도요 전기가 없으니까 냉장고가 없으니까 우리는 죽어라고 감자하고 양파는 죽어라고 평생 거 다 먹었어요.
목사님 감자 같은 거 저 사주지 마세요. 또 빵도 이렇게 식빵 사면 3일 정도 되면 곰팡이가 쓰기 시작하더라고. 뜯어내면서 그렇게 이제 정착하면서 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사탄은 우리가 편한 쪽으로, 우리가 유익한 쪽으로 항상 취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선명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일이 그렇게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그러고 나서요, 15년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막 쏟아주시는데, 목사님, 우리 지금 사역지가요, 거기 와서 보시고, 야, 이거 좋네, 잘 사네. 그건 약과야. 그건 약과예요. 우리가 케냐에다 가면 베이스를 6개고 교회가 230개인데, 저는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전혀 그림에 없이 광야에 생활했던 것과 같은,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보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3주 전에 제가 우간다에 목회자 훈련 세미나로 갔는데, 거기도 단체 등록하고 거기도 막 새카만 사람들이 새카맣게 몰려오는 거야. 제가 이래봬도 이디오피아 같은 데 부흥회 하면은요, 산상 집회할 때 10만 명씩 옵니다. 처음에는 광야에 가서 그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3년 동안 10만 명은커녕 10명 모으기도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새까만 사람이 새까맣게 몰려오더라고. 와, 우리가 헌금할 때요, 헌금할 때 헌금 바구니를 못 씁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산을 펴가지고 거꾸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헌금으로 우리가 소말리아에 또 선교사도 보내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말입니다. 인생의 그런 그 나침판을, 여러분들의 영혼의 나침판을 성령 있는 쪽으로 고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인 시간과,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 그거 드라마예요. 맨날 봐봐야 삼각관계, 사각관계, 요즘 복합관계로 막 간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좀 보고 싶으면 1편하고 좀 최종편만 보세요. 나는 드라마 체질에서 탄생부터 난 드라마, 우리 엄마가 나 임신했을 때부터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면은 1편과 끝편만 보면 다 이해가 된대.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리고 이 24시간, 그리고 이 생명의 시간을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 오늘 오전에 한 대로 새벽에 나와서, 청년들만 왜 기도 부흥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는 인생들 여기 많이 있잖아요. 사업도 안 되고 열리지도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여기에 남아서 계속 있어야 될지, 뭐 이런 인생들요. 아버지께 매달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길을 열어주십시오. 올바른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겁니다. 할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에 어떤 분은 한 10여 년 남은 분도 있고, 20년 남은 분도 있고, 80을 기준으로 볼 때 거반 다 된 분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50년, 60년 남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계획을 짜고 경영에 나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열방의 복을 얻는 역사가, 정말 가정이 복을 얻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한 번만 사는 인생입니다. 누구도 두 번에게 기회를 준 적은 없습니다. 이 한 번 사는 인생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열린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표준을 가지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